강의안을 가지고 오셨죠? 예전처럼 또 이제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연구 강의안을 보고 저랑 좀 하시겠어요? 우선 좀 저를 좀 보시죠. 예, 우선 렉시오 콘티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렉시오 콘티누아. 이거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렇게 구태여 번역을 하면 연속 강해 설교라는 뜻이에요. 실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요, 연속 강해 설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주 이렇게 다른 본문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각 권 한 권씩을요, 매주 설교자가 그대로 들고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문들을 다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칼빈 선생님, 요한 칼빈 선생님의 주석을 보면 주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서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다가 오늘은 시간이 되어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 자체가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콘티오 렉티누아예요. 예, 렉시오 콘티누아의 형식에 따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주일 오전 강단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실은 한 권씩, 성경 한 권씩 주일 오전에, 저희 보통 얘기하는 이제 오전 예배 때 실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는 성경이 꼭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 권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전 예배는 제가 보니까 약간은 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을 하시면 실은 매주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빠지시면 안 돼요. 빠지시면. 왜냐하면 중간에 빠지면 맥락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실은 제가 주일 오전 예배는 주제로 이렇게 몇 주, 뭐 12주 몇 주씩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렉시오 콘티누아라는 연속 강해 설교는 제가 실은 주일 오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수요 예배 때는 제가 한 권씩 강해를 하고 있었고, 실은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 강의안을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수요일 날도 뭐 여호수아도 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지만 제목이 좀 다르죠. 사도행전 강해가 아니라 사도행전 연구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강해는 말 그대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고요, 연구라고 타이틀을 단 이유는 본문을 대하는 핵심적인 자세는 같지만, 어찌됐건 저랑 이제 본문을 좀 꼼꼼히 스스로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그렇게 이제 저랑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실 거예요. 특별히 제 원고를 이제 받으셨지만 항상 매주 크게 3단락으로 나가요. 본문 살피기, 본문의 교리, 본문의 적용. 이것은 제가 만든 형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하도 막 아무거나 막 강해 설교, 강해 설교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해졌는데, 원래 강해 설교라는 말의 뜻은 교리를 설교하는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우선 뭘 듣는 거냐면, 단순히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들어야 될 교리를 듣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공부합시다 이러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교리 알레르기가 있어요. 나는 교리 싫어. 그건 뭐 신대원에 가서나 배우고, 이게 굉장히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드러난 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 그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살피기란 말 그대로 본문의 내용이 뭔가를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고, 본문의 교리란 뭡니까? 그 본문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에 따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주보 원고 보면 항상 동일하시죠. 제 원고. 제 원고 스타일 자체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뭐 1번, 2번, 3번, 뭐 1번, 2번, 3번, 4번. 이건 다 뭐예요? 교리예요. 도대체 이 성경의 내용이 변치 않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교리. 그리고 나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무엇을 아느냐가. 그 다음 뭐게요? 그쵸. 이제는 다시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다. 이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리, 교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라고 말은 바꿨지만 우선은 저랑 같이 좀 이렇게 꼼꼼히 좀 살펴보실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나 어찌됐건 강해와는 다르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의안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그 교회의 종이가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오늘부터 저랑 사도행전 연구를 좀 해 나가실 텐데, 제가 본문 살피기 위해서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신 것들 그거 이렇게 보시고, 아,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그래, 본문이 야,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변치 않게 붙들어야 되는 교리가 이거구나. 그리고 그것에 따라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부터 또 이제 사도행전을 저랑 연구를 시작하시는데 좀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좀 들어오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저랑 이제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가? 본문 살피기 1번에 보시면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문 살피기 1번 같이 시작.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 또는 서신입니다. 자, 절 보세요. 사도행전은 무슨 글이냐면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에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가 누구냐? 누가 누굴까요? 아, 누가가 누구죠? 누가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요, 누가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이방인이 분명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게다가 원래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 사람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선교 여행부터,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저랑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실 텐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크게는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누가가 동참을 해요. 그리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까지 누가는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라는 분이 바울 옆에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도와서 바울을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실은 다른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도 아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3번에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2번에 걸쳐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쓴 글이 있어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이후에
다시 한번 덧붙여서 써보내는 글, 이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글의 시작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86면,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가 쓴 복음서,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게. 1절로 4절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절 보세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크게는 두 번의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이 있고요, 나중에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두 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붙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쓸 때 이미 그 두 모든 글을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썼다고. 나만 이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썼다고.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그 얘기를 잘 미루어 살펴서, 당신에게 지금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열심히 연구하여 미루어 살펴서 쓴 게 누가복음이고 동시에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왜 썼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미 아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뭐 하려고요?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건요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누가는 먼저 쓴 걸 누가복음, 나중에 쓴 걸 사도행전. 누가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란 명칭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하나인데 이걸 떼어낸 이유는, 먼저 쓴 글은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의 표현대로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일명 복음서라 불러요. 그런데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성경을 좀 이 장르별로 잘 이해하여 읽게 하려고,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삶에 대한 기록이 4권이 있기 때문에 그 4권을 포괄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 교회가 누가복음을 따로 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로 묶어놓은 것이고, 그러고 나서 곧장 복음서 뒤에, 예수님의 행적 뒤에 사도행전을 덧붙여서 읽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약의 순서를 잡은 거예요. 어찌됐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분명히 하나로 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견고히 할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게다가 데오빌로도 그냥 데오빌로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각하.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각하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의 중요한 관리였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는 거예요. 각하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빌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독처럼 이렇게 로마의 중요 관직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겠고 어찌됐건 로마의 중요한 인물인 것 같긴 한데요. 데오빌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 이 사람 이거 본명이 아니라 이거 필명이다. 원래 본 이름은 따로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름을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진짜로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 호칭 자체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은 누가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요, 먼저 쓴 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해요. 복음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음서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적을 직접적으로 다룬 글, 이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쭉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한마디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예수님에 대한 건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철저히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임의로 이 땅에 와서 마음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게 복음서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행해야 할 명령을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40일간 제자들과 쭉 있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40일간 나타나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40일간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침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부활하신 이후에도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에 가르치신 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얘기는 제자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명확히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세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저랑 사도행전 하시면서 제가 시시때때로 가장 많이 얘기할 게 분명히 성령이 강림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은 사도행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성령 강림을 보증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저랑 읽으신 내용의 짧은 말씀인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거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리들이 무엇인가? 제가 크게는 세 가지만 좀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내용을 풀면서 풀 텐데, 제가 이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없이는 성립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먼저 누가복음이 있었어야 돼요. 누가복음이 없으면 사도행전도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누가복음은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은 그럼 언제 예언됐어요? 구약에 예언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어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한때 영광스러운 기독교 신앙을 자랑했던 국가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부인해요. 예를 들면 그 종교개혁의 나라인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개혁주의자들이, 소수의 개혁주의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개혁주의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화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나라였어요. 네덜란드는. 근데 아세요? 지금 네덜란드는요, 온갖 자유주의가 다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다 이거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유럽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과학 문명 또는 이성의 진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또는 인간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처녀가 애를 낳고 예수님이 물이 걸으셨어요? 안 걸으셨어요? 예, 예수님 물이 걸으셨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해보셨어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딛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딛고 이러면 걸을 수 있겠죠.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역사일 필요는 없다. 진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필요는 없다. 예수님이 꼭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탄생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냥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치이지, 그것을 진짜냐 아니냐 따지는 것, 이거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유럽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무너지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우, 저는 예수님 부활 안 했어도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아유, 예수님은 뭐 병자 안 고쳤어도,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역사의 근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철저히 이루셨던 실제적인 사실의 근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도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와요 안 와요?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보세요. 앞에 역사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예전에 안 오셨어도 상관없어, 그런 일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와요 안 와요? 저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예수님 믿을게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지켜야 돼요. 이것을 부인하시면 큰일 나요. 이것을 부인하시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첫 메시지를 뭘로 시작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드렸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천국이 금방 올 거야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이거 히브리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헬라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 시제는 왔다요, 왔다. 천국이 뭐라고? 왔다. 왜 천국이 와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이 땅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거 완성하시러 재림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관한 이 위대한 교리들을 모르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선 이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철저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사건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실은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끝나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눈이 여쭤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부활.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사도신경 100날 외워도 소용이 없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을 그렇게 주구장창 외우면서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 부활하셨어요. 이해하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그가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작하셨다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를 들면 12사도 가운데 처음부터 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어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어쩌다가 사도에서 탈락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고. 그래서 사도를 뽑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 나올 때 설명, 어찌됐건 마띠아를 뽑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뽑아요?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선택된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여기 주님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사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요.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죠. 그 사람 일으키죠. 그때 어떻게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구 만나요? 누구 만나요? 어떤 예수님? 아까 그 예수님? 접대 왜? 어떤 예수님? 부활하여 승귀하신 높은 영광의 자리에 가신 예수님. 누가 사도를 택해요? 예수님이 사도를 택해요. 그래서요, 제가 새벽이나 이럴 때도 말씀하면 바울에게는 항상 사도권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가 있어요. 사도를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봐야 돼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예수님 부른 적 없지요. 예수님 부활하고 가실 때 바울은 교회 막 무진장 박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예요? 봐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사도로 불러요?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그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성경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 너 예수님 안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아니에요. 누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사도행전의 말의 뜻은 사도들의 행적이란 말이거든요. 이거 틀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기에는 사도들의 얘기가 얼마 안 나와요. 기껏해야 베드로, 요한 얘기 조금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사람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니까 실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사들이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안수집사. 초대교회에 안수집사 7명 뽑죠. 스데반 순교하죠.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수집사들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이란 말 자체를 많은 신학자들이 좀 꺼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사도들의 행적이냐.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누구의 행적으로? 예수님의 행적 또는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어 일하셨으니 성령 행전으로 바꾸자. 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저희가 사도행전의 이름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교회 전통이 지켜왔으니 저희도 지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사도행전은 여전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승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행하고 계세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특별히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가 분명해졌냐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경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기 전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은 원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이 표현을 좀 잘 안 써요. 저 어릴 때는 저 어릴 때니까 웃긴데 저 처음에 신학 공부하고 할 때는 성령의 담지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유하신 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신 게 왜 중요하죠? 그가 성령을 가지셨기에 그가 뭐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가지신 분이기에 철저히 그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하시면서 아직 제가 2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교단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교단을 가를 만큼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예전에도 드렸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미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대. 그때 막 제자들이 사람들의 답변을 막 얘기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기도 하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때 예수님 물으셔. 야야야 조용. 사람들 생각 말고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여겨.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유, 역시 수제자다워. 내가 널 정말 잘 길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달라요.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하면서 그냥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로 강해로 제가 구원론을 할 건데, 구원의 서정,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성경은 9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펼쳐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 부활이요? 첫 번째, 소로 시작되는 거. 음의 소 말고. 소명, 그쵸?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새로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런데 보세요.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은밀한 영혼의 변화의 역사라면,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변화시켜 가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란 승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요엘서의 약속에 따라, 그리고 그의 권위에 따라 직접적으로 그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중생과도 다르며 성화와도 다른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보여주고, 여전히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게 저랑 풀어내셔야 될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의 논쟁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푸실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여전히 뭘 하신다? 그의 권위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친히 그 권위로 성령을 자신의 자녀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이걸 개인적으로는 성령 세례라 부르고, 공동체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 걸 우리는 부흥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저랑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어찌됐건 이 교리들을 근거로 하여 우선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록된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누가가 데오빌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다른 것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거냐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한 번도 말씀에 깊이 있게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안다는 것과 그 성경의 교리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진리를, 지식을 이해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 보통 얘기하죠. 수박이 무슨 색깔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시기 시작하죠? 수박이 무슨 색깔이에요? 수박을 겉만 본 사람은 파란색의 까만 줄이 수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수박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수박 얘기하면 빨갛게 잘 익은 것을 그 맛을 경험해요. 전혀 달라요.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도 이제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행전에 도대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예전에 분명히 보았던 말씀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했는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가르치신 거고요, 동시에 행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걸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친 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어떤 학문적 견해를 가르치는 목사를 사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절대로 목사일 수 없어요. 그는 사기꾼이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말에나 아멘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신입니까?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니까 따르는 거죠. 이 싸움은 여전히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요. 여전히 악한 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교회란 순수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이제 차근차근 저랑 좀 깊이 있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의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동반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면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 아무리 힘겨워 보여도 성경이 보여주고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요. 근데 겉보기는 번지르르 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역사가 죽어 있을 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상에서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유럽교의 역사고 더 나아가 구약의 역사이고 신약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죄송해요. 창립 61주년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교만한 생각 품지 마세요. 61년을 버텨왔다고 앞으로도 버티고 있을 거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 역사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의 이 위대한 교리를 채우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다스려요.